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지나간 시간에 우리 카프가 배웠죠. 카프. 오늘 라메드 할 차례입니다. 12번째, 11번째까지. 자, 알파벳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알렙부터 시작. 알렙, 베트, 긴멜, 달렛, 에, 아부, 자인, 에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멘, 눈, 사메, 아인, 페, 사데, 코프, 레시, 신, 타브. 네. 신, 두 개인데 사실은 그 뜻이 같으니까 하나로 묶으면 22자. 22자 알파벳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2번째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12번째가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뜻은 막대기 혹은 지팡이, 그 다음에 내면적 의미는 관리자, 배우다, 익숙해지다, 가르치다, 몸에 익히다, 특별히 훈련을 통해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자, 라메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수치는 카프가 20이니까 라메드는 30 수치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수치를 잘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우리는 별로 숫자에 관심이 없지만 히브리인들은 숫자 가지고 굉장히 그 의미를 많이 내포합니다. 그래서 게마트리아라고 해가지고 숫자가 같은 단어는 같은 뜻이 있다. 그렇게 해서 뜻풀이를 하고요. 이 숫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의 의미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숫자 넘어가고요. 라메드의 음가는 리얼이겠죠. 리얼, L 발음입니다. 리얼. 그래서 라메드가 나오면 리얼이 나오는 거죠. 라메드, 음가는 리얼입니다. 특별히 막대기, 지팡이니까 왕의 홀, 왕이 옛날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 표시로 권세가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못 나갔을 때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왕이 받아주는 뜻으로 홀을 내밀었으면 살려주는 거지. 참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왕의 홀이나 목자를 상징하고 진리를 숙련하는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지팡이를 하나님이 들려주셨죠. 그래서 그 지팡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가르쳐 주고요. 자, 훈련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 그 라메드는 일단 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고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왕의 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한 사람이라야 그런 실력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런 거죠.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는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훈련한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왕을 시키면 왕 노릇을 못하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우리도 이제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 할 건데 그냥 가서 왕 노릇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얼마만큼 진리로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고 신부의 완성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보내줬냐?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훈련하는 장소다. 이 땅에서 훈련을 해야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거지. 이 땅에서 훈련 하나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고 천국 가면 그 영광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메드는 30이니까 3이 긴멜인데 이 긴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배울 수 있게 된다. 긴멜은 자유의지라고 했습니다. 자유의지에 저절되니까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거죠. 자유의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비로소 훈련을 받게 되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 그때 라메드가 있게 된다. 우리가 뭔가 배우려면 권세자의 밑으로 들어가야 배울 수 있다. 스승의 밑으로 들어가야 제자가 되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밑에 들어가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는 가르치고 배우다는 뜻이다. 그럼 히브리어는요, 특별한 게 이 긍정과 부정이 다 같이 한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 가르치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 같은 단어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정반대잖아요. 가르치는 거하고 배우는 건 정반대인데 이 히브리어는 이게 두 개가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그러는데 데베라면 전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질, 전염병. 말씀과 전염병이 어떻게 같은 단어를 쓰는가?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반대되는 걸 있어요. 그러니까 라마드는 가르치다 뜻이 있지만 배우다는 뜻도 있다. 왜냐하면 배워야만이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 안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워야만이 배운 만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안 배우고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요 지켜 행하면 생사가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 죽고 사는 것. 이것이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야만 이스라엘은 듣고 토라를 행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그대로 행할 수 있지. 모르면 어떻게 행하냐 말이에요. 알아야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계속 익힐 필요가 있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운 대로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 양식이 되고 그래야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자, 하나님의 갈망은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이다. 가르쳐야만 되기 때문에 결국 제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배워야 실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사역을 하셨다. 특별히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 사역이다. 자, 모세의 제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는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믿지 않으면 나를 믿지 못한다고 했다. 구약을 버리면 신약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모세의 가르침을 받은 자라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배워야 영적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제자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자, 모세의 사역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토라를 알아야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진리가 없으면 나 자신을 못 보게 되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내 모습이 보여질 때 그때 내가 어찌할꼬 하는 통회 자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으로 살게 된다. 이 토라를 만나고 예수님을 즉 복음을 만난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없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삶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로, 삶으로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말로만 아니고 우리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 우리 신목사님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으로, 우리 생활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라메드, 이 라메드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하는 것, 배우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히브리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움직인다. 제가 첫 시간에 말했죠. 히브리어 어거는 동사에서 왔다. 움직이는 거다. 행동하는 거다 이 말. 행동이 없이 머리로만 말로만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진노하셨잖아요. 너희들 말로만 하고 행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을 행해라 강조한 거죠. 자, 목사님 거기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는 것이다. 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 살아내는 것이라는 의미가 살게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해줬다면, 율법은 우리 죄를 보게 하고 우리 모습을 보게 했다면 예수님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그 토라의 실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 우리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죠. 힘을 얻는 거다.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격이고 신약은 그 실체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메드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라일라 하면 밤이라는 뜻이에요. 밤. 밤 할 때요. 욤세니 하면 둘째 날인데, 둘째 날에는 두 파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아침과 저녁, 저녁과 아침. 자, 아침에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저녁에는, 즉 밤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타난다. 이 라일라 하면요, 라메드가 두 글자나 두 번이나 들어가죠. 지팡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낮에는 욤 하면 낮인데요, 낮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호세크, 어둠을 호세크라고 그러는데,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밤낮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삶의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하는 것이다. 호세크 하면요, 헤트, 카프가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생명 속에, 삶 속에서 적용을 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밤 시간이다. 밤에는 훈련의 때다. 밤은 사실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것은 우리가 힘드는 삶을 사는 걸 가리킨다. 안 보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마드나 라메드라고 하는 거 읽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히브리어는 이제 좀 있으면 그 모음을 한번 얘기할 건데요. 이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동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게 돼요. 그럴 때 라마드라고 하고 라메드. 라마드는 동사고 가르치다, 배우다 뭐 이런 뜻이고, 그것을 레메드 하면 이제 명사가 돼가지고 뭐 제자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이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읽는 것이 발음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밤에는 훈련의 때고요. 어두울 때는 우리가 살아내기가 참 어렵죠. 견디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때 지팡이가 필요하지요. 이 지팡이를 라메드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했죠. 배우다, 가르치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제자라는 말이 나왔다. 이 제자라는 말을 탈미드 그러는데 탈미드 하면 그 어근이 라마드에서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다, 배우다 여기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왔다. 자, 이 라메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결국 제자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훈련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냥 지식만 배우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그 삶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만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삶을 배웠다 이 말이죠. 물론 그래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실수하고 그랬지만 진짜 제자는 그 스승의 삶 자체를 그대로 배운 거예요. 옛날에는 무술 같은 거 가르치는 사람 보면 그 제자들은 그 스승하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심부름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 그 삶 자체를 배우는 거죠. 우리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야 제자가 되는 거지. 십자가에 대해서 머리로 알기만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조금 간증했지만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못 먹고 훈련하는 거 그게 제자 되는 과정이다 이 말이야. 훈련을 해야 제자가 되는 거지. 신학교도 너무 편하게 말해 집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배 두들고 먹고 머리만 학교가 지식적으로만 배워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영으로 살 때에는 신바람이 나지만 어두운 밤이 오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밤의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결국 셋째 날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야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식이 그 행위를 넘어선다면 그의 지식은 지속되지 못한다. 자, 우리는 먼저 뭘 배우냐? 지식을 배우는 거죠. 지식 아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 행동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그 지식은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죽은 지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대다수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 앞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내가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극히 작게 알고 있지만 그대로도 못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아는 것만큼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가짜 지식이란 말이에요. 죽은 지식이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먹어야지. 그런데 왜 먹냔 말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 먹는다는 것은 그 죽는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진리 지식을 내가 그대로 살아낼 때, 그대로 행동에 옮길 때 그 지식이 참 지식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안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려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 머리에 들은 거하고 내 몸이, 내 손발이 제대로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라메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우리는 뭔가 지식만 많이 습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가 왜 배웁니까? 예? 왜 배우냐고요?
우리는 주로 가르치려고 배울 때가 참 많아요. 응? 뭐 책을 봐도 그러잖아요. 응? 그 특별한 거 있으면 적어놨다가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 가르치는 거 말로만 전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나는 그대로 안 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은 듣고 그대로 살아서 유익을 얻을지 몰라도 나는 배우고 전달해버리고 끝나는 거야. 목회자들이 왜 욕먹느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하고 끝내버려. 자기는 그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조해놓고 자기는 돈을 사랑하고. 정말 저 자신부터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왜 옵니까? 살려고 옵니까? 죽으려고 옵니까? 살려고 와요? 죽으려고 와요? 살려고. 교회 올 때 왜 오죠? 살려고 와요? 죽으려고 와요?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살려고 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산다. 근데 안 죽고 자꾸 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나를 죽여야만이, 내가 없어져야만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멋대로 산다 이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해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가르쳤으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고 남들 보고 자꾸 죽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으면서 남 보고 죽으라고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라메드는 12번째 자음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12번째가 라메드다. 그러면 12제자는 12번째 12제자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라메드를 이해하는 자를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그들은 이 라메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즉 주님의 지팡이를 이해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지팡이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렇죠? 오늘 학교 교육은요, 지팡이가 없어졌어요. 훈육이 없어졌잖아요. 때리는 게 없어졌어요. 야단치는 게 없어졌어. 책망을 못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야단을 못 치는 겁니다. 왜? 야단치면 오히려 선생님이 당해요. 지금은. 세상이 참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은 이 라메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진짜 때려도 도망가지 않는 그 제자가 필요하다. 그게 진짜 제자지요. 제자는 말이요, 막 혹독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때리고 발로 차고 그냥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밥을 굶기고 그래도 그 스승을 따라가는 자가 진짜 제자가 되는 거지. 책망 한마디 했다고 삐져가지고 가버리면 그건 제자 자격이 없다 일단. 그런 거죠. 제자라는 것은 그 스승과 떨어지면 못 산다. 그 스승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어떤 말을 하더라도 스승의 말이라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소를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라고 그래도 왜 그래야 합니까? 묻지 않고 그대로 끌어올려 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매를 맞더라도. 그래서 밤의 때를 지나야만이 믿음이 자란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라메들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알려주고 없애기 위해서 어두움의 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밤의 때에 훈련을 잘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 밤에는 라메드가 두 개가 있다. 아까 앞에 봤죠? 라일라,
라메드가 2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매를 맞지 않도록 적시 순종하고 복종하면 된다. 잘못하면 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를 안 맞으려면 말씀을 듣는 즉시 행동에 옮기면 순종하면 맞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낮의 때와 밤의 때를 통과하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 하나님은 그래서 매일매일 낮과 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낮에는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밤에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훈련하는 시간,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라 이거죠. 자, 그리고 이 라메드는 전치사로 쓰이는데요. 전치사 레 하면 무엇에게, 무엇으로,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게 속한,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전치사로 다른 단어 앞에 붙여서 씁니다. 그리고 로 하면요, 아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노 하는 거도 똑같은 거죠. 레브 하면 마음인데요. 가슴, 감동, 심중, 전심. 그래서 이게 마음, 성경에서 마음은 대단히 중요하죠. 토라의 첫 번째 글자가 베트잖아요. 마지막 글자가 라메드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레브, 마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너희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원래 우리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것, 미워하는 것,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을 때 우리 마음이 바른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게 라메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내려가 봅니다. 레헴 하면 떡, 양식, 음식, 빵, 잔치, 전쟁. 빵과 전쟁이라는 뜻이 또 같이 들어있어요. 빵 때문에 사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얼토당토 않는 그 의미가 같은 단어 속에 들어있다. 이게 참 놀랍죠. 맨 밑에 라숀 하면요, 언어, 혀, 말. 그런데 우리가 말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라숀하라, 그래서 이 말로, 혀로서 잘못하면 구약 토라에 보면 문둥병자가 되는 거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말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 말. 그래서 말은 참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야고보 3장을 잘 알죠. 말의 실수, 혀의 이 능력. 혀는 불이다. 그래서 다 태워버릴 수 있다. 말 한마디로 다 망가뜨릴 수 있다 이거죠. 예레미야 9장 8절에 보니까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죽이는 살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혀가, 이 말이. 전도서 3장 1절에 쭉 보면 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슬퍼할 때, 춤출 때, 죽을 때, 살 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때가 있고, 저때가 있고, 쭉 때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거기 보면 계속해서 이 라메드가 붙어 있어요. 전치사로 붙어 있는데, 부정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단 2가지 라메드가 안 붙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다시 말해서, 통곡할 때, 애곡할 때, 초상집, 춤춘다는 것은 잔치집을 가리켜요. 자, 히브리인들이 토라를 날마다 읽어요. 단, 언제만 안 볼 수 있는가, 안 읽을 수 있는가, 안 배울 수 있는가, 초상 때, 결혼 때, 요 때는 생략하는 거죠. 너무 슬플 때니까. 그 다음에 너무 기쁠 때, 요 때 2번만 토라를 연구하는 것을 잠시 멈출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과 결혼식을 위해서는 토라 공부를 중단할 수도 있다. 날마다 토라를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이때만 잠시 멈출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훈련하고 배우는 일은 성경적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겠죠. 그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죠. 뭐 성경적. 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들은 날마다 토라를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멈출 수 있다고 규정을 정해놓은 거죠. 그들 나름대로. 뭐 성경에 그렇게 정해놓은 건 없어요. 일종의 유전 같이. 그렇죠. 히브리인들은요 성경 외에도 미드라시 뭐 이런 거 참 많잖아요. 내려오는 전통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하니까 우리가 뭐 그대로 따라갈 이유는 없지요 사실은. 근데 좋은 거는 우리가 따라가고 안 좋은 거는 뭐 버리고 그래야 되겠죠. 자, 이 라메드는 하여튼 훈련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13번째는 맨. 네모난 거죠, 네모. 근데 이 히브리 알파벳 중에 몇몇 글자는 끝에 글자가 다르다. 단어 끝에 오면 달라요. 이 맨도 하나 마찬가지인데 앞에나 중간에 올 때는 요 밑에가 약간 떨어져 있어요. 네모인데 딱 안 붙어 있고 떨어져 있지요. 다시 말하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뒤에 올 때, 단어 뒤에 오면 딱 붙어요.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글자의 의미가 딱 막아주는 거예요. 단어 끝에 올 때만. 앞에나 중간에 올 때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다 막아주는 겁니다. 자, 램은 물을 상징해. 물. 그 다음에 열방을 가리키고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사역, 진리, 하나님의 말씀, 토라 그런 걸 가리켜주죠. 그래서 성경, 진리를 우리 물에 비유하자. 물. 그리고 수치는 이제 아까 라메드가 12번째가 수치가 뭐였죠? 얼마였어요? 30. 그 램은 그 다음이니까 40 넘어가는 겁니다. 10씩 넘어가는 거예요. 수치는 40. 자, 그렇다면 그 음가는 미음이죠. 당연히 미음. 그래서 명사는 마임하면 물입니다. 물이고요. 불분리 전치사로 맨이 전치사로 많이 나와요. 불분리 전치사로 뭐뭐스로부터 근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진리인 물을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근원적인 복음을 의미한다. 즉 복음의 물이 우리 정신세계에 흘러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숭고한 사상으로 물들게 하므로 실존의 목표를 세우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은요 사역하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죠. 물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자, 수치는 40이라고 해요. 40. 이 40이라는 숫자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금식하신 기간도 40일. 모세가 금식한 기간도 40일, 40일, 40일. 사실 모세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40일을 3번이나 했어요. 40일 금식하고 토라를 받아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새겨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버렸냐? 깨뜨려 버렸어요. 자, 모세가 왜 그걸 깨뜨렸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 화좀 난다고 깨뜨려 버려요? 십계명 돌판을 왜 깨뜨렸을까요? 화가 났지요, 그죠?
정말 열받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요. 만들면 죽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했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법의 적용, 아직 그 법이 없어졌잖아요. 법이 없을 때는 잘못하는 게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지. 물론 금송아지 만드는 게 잘못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십계명 그대로 적용하면 그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깨뜨린다는 의미가 지금 바로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단순한 어떤 참 진노 때문에 자기 감정에서 깨뜨린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모세 화났으니까 진짜 화났잖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게 의미가 깊어요. 예, 화나서 그냥 자기 화 때문에 깨뜨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주신 건데 친히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잖아요. 서서 주신 거. 그걸 자기 성질 좀 난다고 그걸 깨뜨리면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루로 만들어가 막 마시게 했잖아요. 그게 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그때는 이제 돌판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대로 받아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돌판 만드는 수고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요즘처럼 연장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또 40일을 있었잖아요. 하여튼 모세는 40일 금식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면에서 40일을 3번 살았잖아요. 모세 인생이 120년인데 40년은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애굽의 학문을 배우는 기간이 40년.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나서 사람 죽이고 모세는 어쩌면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영적인 훈련을 하잖아요. 양 키우면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40년 그 훈련의 기간 영적 훈련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미디안 광야 40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40년의 삶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진리와 토라와 하나님의 정신, 생각을 의미한다. 이 뱀이요. 진리를 의미하고 토라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한다. 자, 네 번째 달렛은 문이잖아요. 문. 그리고 의지하는 것이고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종속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그때야 진리를 깨닫게 된다. 물을 얻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여튼 죽도록 매달려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진리를 터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물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자, 물의 특성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겸손한 자가 받는다. 물은 먹고 마시는 생수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먹고 마셔야 되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물은요, 일, 즉 사역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물은 한 방울을 가지고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은 복수이면서 쌍수를 쓴다.
마임 하면 쌍수예요. 그래서 그래, 물은 그렇게 해서 복수라고 안 하고 쌍수라고 그런다. 우리는 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거지. 사람은 그 물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 물에 들어가면 편안하다고 그래요. 물론 저같이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 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편안해요. 목욕할 때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물을 좋아하는 거죠. 마임이라는 글자 앞에 쉰이 붙으면 샤마임, 즉 하늘이 된다. 어떤 면에서 하늘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은요, 물로 이루어져 있다. 샤마임, 하나님의 형상의 물이지, 하늘이라는 거지. 자, 이 맴으로 시작하는 단어 멜레크 있는데 말라크라고 하고요. 멜레크인데 왕, 하나님의 지고한 뜻으로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한다. 왕이신 주님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말쿠트라고 해요.